빌립보서 4장,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조은영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또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사모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예성군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종이 기도하고 성도들 한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하오니 주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아버지여,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병원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진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주셔서 감사한데 당 수치는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여,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친히 빛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에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생 500명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희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냐 그랬더니요, 1위가 뭐냐면 시험을 잘 봤을 때 기쁘더랍니다. 그리고 2위가 뭐냐면 부모님이 선물을 잘 사주실 때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위 이후로는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 가족과 함께 놀러 갈 때, 경시대에 나가서 상 탔을 때, 용돈 받았을 때, 집안일을 도와서 칭찬받았을 때, 그리고 TV나 비디오를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가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번엔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언제가 가장 기쁘냐?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 성적이 올랐을 때 53%, 그리고 2위가 용돈을 많이 받았을 때 14%, 좋은 친구가 생겼을 때 11% 등등이었답니다. 제가 이 통계를 접하고는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뛰어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성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슬펐고요, 안타까웠고요. 성적이 좋으면 기쁘고 성적이 나쁘면 슬퍼지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역시나 내 자녀 성적 오르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성공하고 출세하면 기쁘잖아요. 이것을 안 기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전부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각기 다 다른데요, 어느 분은 먹을 때 기쁘다고 말해요. 예, 맞습니다. 먹는 것도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진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진아를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12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살짜리 아이가요, 당 수치가 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500까지 올라가서 쭉 유지를 또 하면 괜찮겠어요? 여러분, 당뇨병 앓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당이라고 하는 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시소를 타면 안 되잖아요. 최저 70까지, 그리고 최고 500까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70에서 500까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니 불안해요. 인슐린을 맞으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뭔가를 먹으면 다시 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 제가 간 시간이 일찍 저녁밥이 나오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김수경 사모님이 죽을 받아가지고,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빨리 죽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죽을 스푼으로 떠서 하나하나 그람을 재더라고요. 그람을 재고 그 그람 수대로 인슐린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답니다. 제가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주여 주여 그러고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 죽이라도 허겁지겁 먹는 진아를 보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아야, 뭘 제일 먹고 싶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녁에 혹시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뻐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선택해서 들 수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셔야 됩니다. 반찬 투정이요 사치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그 앞에서는 반찬 투정하는 것은 사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기쁨과 감사로 여겨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나 가족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시죠? 방귀 뀌는 겁니다. 방귀 뀌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갔는데요, 수술을 마친 남편이 누워서 방귀를 뽕 하고 뀌니까요, 아내가 막 기뻐하면서 간호사를 불러요. 간호사, 우리 남편 방귀 껐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생리 현상도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기쁨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유형도 아니고 청유형도 아니고 부탁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시겠지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을 따라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은혜가 주어지고 순종해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오늘 이 명령은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이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쁨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기쁨은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이 큰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기쁜 것이고 기독교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분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기쁨으로 충만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행하신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삼중사역이라고 말하는데, 먼저 병자를 고치십니다. 힐링.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티칭.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프리칭.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기쁨이여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지겹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생활이 따분하다, 이것도 불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기쁨을 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 가는 사람은 좀 달라요. 주일날 이 자리 채우고 그냥 왔다 가는 분들에게 기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만난 그 감격,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기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기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신랑 신부가 기뻐합니다. 그렇지요. 그 기쁨이 전염되기에 온 하객들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전염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목회가 기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야 성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서 내가 목회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더라는 말입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기뻐하라. 그래서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도가 되거든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의 외모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짱다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외형적 모습이 어땠는가?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안짱다리였대요. 그리고 키는 작고 일자 눈썹이었답니다.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키는 작고 간질병 또는 안질병을 앓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외모적으로 보면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모가 바뀌었다니까 갑자기 키가 커지고 갑자기 미남인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이 그로 하여금 얼굴의 표정을 바꾸도록 했고 외모를 바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특별히 여자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성형수술 돈 내가면서 할 필요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형수술 버금가는, 아니 성형수술 이상의 외모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생겼다, 키가 작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 괜찮지요? 괜찮지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저 이런 사람 못 됐습니다. 저한테 시집 올 사람이 누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되질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볼품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 모습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은 기쁨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서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의 선택 여하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인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의 어느 감옥 안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생활에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날 감옥 같은 그런 현대식 감옥도 아닐 것입니다. 전등도 없고 어둡고 냄새나고 습기 찬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대로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기에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주어져 있으니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치앙마이에서 목회를 이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내가 배웠고 잘났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쁘다니까요. 이거보다, 이렇게 말하는 저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소유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동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교회는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약점 중에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은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웃음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 마귀 귀신이 있는 곳은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가보면요, 아주 음산하고 음침하잖아요.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출몰합니다. 그곳에 웃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음산하고 엄청합니다. TV 영화를 봐도 그 귀신이 출몰한다. 그 운물가에, 그 어디 운물가에 이렇게 흰 소복 입고 이렇게 머리 길고 귀신이 온다. 거기 막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막 그 생각을 하면 막 희락이 막 넘치지 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음산하고 음침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음침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산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밝아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밝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주의 영이 머무는 것이 이 교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쁨으로 머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그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이 기쁨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나이가 6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이로 따지자면 90이 가까운 노인네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남자 평균 나이가 50에서 5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90쯤 된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도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몸바쳐 일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이런 감옥 안에 쳐넣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생을 시키실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 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어디 안에 있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 안에 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냥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가만히 보면 세상과 연결고리가 많고 사람들과의 연결된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SNS, 인스타그램, 카톡, 메신저, 거기에 올라온 거 가지고 울고 웃고 하잖아요. 조금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댓글 쓰면 슬퍼하고 주저앉고 원망하면서, 조금 어떤 사람이 내가 적은 그 글을 보고 칭찬하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이지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면 세상과 연결고리가 많고 사람들과의 연결된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것, 그리고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바람이나 인간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가신 어느 분이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동창들을 만나면 허구한 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자식 이야기래, 자식 이야기. 그리고 남편 자랑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래.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는 지금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주 안에 있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 기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동정하고 열심을 내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동네의 불량 소년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7개월을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7개월을 누워 있는데 더 이상의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굳건했던 신앙도, 오랜 병상 생활도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온순했던 그 성격도 난폭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인 여자 하나가 병실 자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궁금해서 이 여인이 그 흑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즐겁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가? 그러자 이 흑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 말에 이 여인은 크게 충격을 받고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참회의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70장, 이 여인의 이름은 히윗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경우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고난이 기쁨이 된다, 세상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잘 깨닫고 있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지요.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어려움, 환난, 핍박,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끌어안는 그 순간에 십자가 먼저 지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아 주실 것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만 기쁨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기쁨이 언제 오느냐? 기쁨은 내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앞에 막힘이 없다면, 장애물이 없다면 기쁨이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내 앞에 막힌 담, 내 앞에 인생 장애물을 허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허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십자가의 용서가 내 안에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유명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그 유언을 따라 그가 묻혀있는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 그 상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요, 그냥 건너뛸까? 건너뛰어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건너뛰어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설교는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거 왜 건너뛰었습니까? 하실래요? 건너뛸까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내에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고 또 성도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조은정 사모님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주어져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나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환경, 물질, 여건, 상황, 그리고 어느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기쁨의 근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마르지 않을 기쁨의 샘,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마음껏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자 나오시고요.